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been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al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on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11월 16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13장, 14장의 내용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는 사탄의 수작들, 역사 속에서 일하는 사탄의 수작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자, 지난주는 저희 교회 운동회가 있어서 연대기적 성경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간 새벽 묵상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계시록의 특히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장차 될 일에 관련된 주일 설교를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아마 우리가 그 지난주에 11월 2일에 살폈던 내용까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의 이 스토리 라인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4장부터 우리가 보면 이제 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인 장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4장, 5장은 장래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 장래 일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천상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 장면들이었죠. 자, 그리고 6장부터 비로소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7인과 또 7 나팔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11장 이후로 이제 이야기가 한 방향에서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전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울리며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알곡들, 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는 15장으로 그리고 넘어서 19장으로 연결이 되고, 이 가라지, 자,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 이런 불신 세력들은, 짐승의 세력들은, 음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바로 연결이 돼서 16장, 17장, 18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신자의 이야기가 16, 17, 18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그 이 스토리 라인을 잡았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16장은 가라지들에 대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은요, 그런 불신의 세계에서 사탄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던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짐승의 세력과 특별히 음녀의 정체와 그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과 바로 연결되는 12장, 13장, 14장은 11장까지 이야기가 되어졌던 7 나팔 이후에 휴거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나 또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왜 이렇게 온 세상이 영육권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 복잡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고 있었는지, 어떻게 사탄이 그 안에서 사악한 짓을 해왔는지,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육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심판의 자리에 오기까지를 큰 숲으로, 큰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 12월 2일에 살피기 시작한 건데, 12장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빚어진 이 엄청난 비극들이 근원적으로 그럼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 장차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이 땅으로 내쫓기면서 그 분노를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하시기 위한 메시아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던 그 배경, 그래서 인류가 왜 이렇게 사탄을 닮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이 인류가 자멸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오늘 13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에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서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을 죽이려고 이 영적 전쟁에 동원하는 이 땅, 이 세상의 어떤 그 세력들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흰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이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자, 13장에서 요한이 처음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모습은 지난주 살핀 12장에서 소개됐던 용, 그러니까 사탄의 모습과 똑같았는데, 그 사탄이 아니라 그 사탄에게 권세를 얻은 존재가 이제 짐승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탄의 모습과 아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의 역사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면 다니엘이 꿈으로 봤던 그 이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들과 아주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에서 그 사자는 다니엘 당시 세계를 그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곰은 그 다음에 나올 메데와 페르시아를 그 연합국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표범은 그 뒷세대를 담당하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요한이 이런 이상을 볼 때는 그 세 짐승들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넷째 짐승, 그러니까 로마의 시대에 와 있었던 겁니다. 13장에서 요한이 보는 짐승과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짐승은 같은 짐승인데, 13장에서의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짐승들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비록 뭐 이 나라가 동방 지역에도 있고 서방 지역에도 있는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각 시대의 그 열강 나라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은 헬라를 무너뜨리는 그 로마였는데, 또한 그 짐승에게는 앞에 세 짐승과 달리 10뿔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왕들이다라고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면.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10뿔은 그 네 번째 짐승의 나라, 그 로마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그 역사들이겠죠. 그 왕들과 권력자들, 그 나라의 변화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뿔에 속하는 로마의 통치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일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로마는 전체적인 이
이 나라의 흐름이 처음에는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정 시대 이전에 로마 공화정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왕정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로마의 다른 시대보다 요한의 시대에 박해를 가하는 이 도미티아누스나 또는 이미 이 1차 박해자였던 네로와 관련된 그 이 시대는 바로 로마 제정 시대의 통치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의 제정 시대를 연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람으로부터 살펴보면 그 10뿔 중에 한 뿔이 3개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이 사건은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자살하면서 로마가 아주 혼란과 위기 속에 빠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갈바, 뭐 오토, 뭐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막 연이어 그 권세를 움켜쥡니다. 황제가 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다 죽고 결국은 그 뒤에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그런 로마의 혼란을 잠재우면서 아주 견고한 그 권세의 자리, 황제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미 구약의 역사를 살필 때 이런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의 첫 아들이었던 티투스, 이게 10대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멸망시켰던 사람이었고 그 후에 요한의 시대 박해자였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티투스의 동생이었죠.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 대한 거는 이 플라비우스 왕조가 이 왕조 가문이 등장하면서 그 네로 황제를 이어가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이 3명의 군인 황제의 시대를 끝내는 역사를 말하는 거고 또한 10명의 왕들 뒤에 등장하는 11대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교회와 성도를 심하게 뿔박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 그게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한 뿔이 3뿔을 뽑아낸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그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에서 보면 왕정 시대의 7왕 이후에 그 공화정 시대 끝에 보면 2차례에 걸친 삼두 정치의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두 정치를 3뿔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기서 결국 모든 이런 정치 싸움을 이기고 황제의 시대를 열게 됐던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그 3뿔을 뽑는 하나의 그 작은 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두 정치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율리우스가 큰 역할을 해서 사실상 황제 시대의 막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황제 중심의 제국은요 그의 양자였던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비롯한 이후의 모든 황제의 이름에는 카이사르, 뭐 시저 이런 발음이 이런 이 이름이 호칭이 들어가면서 성경의 기록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로마의 세력들로 바로 이 황제 시대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 적용을 하든 간에 분명한 건 뭡니까? 결국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인물들은 로마의 역사에서 볼 때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제정시대의 통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아마도 이 짐승을 묘사한 것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구약에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던 이 말씀들을 곧 떠올리면서 아, 이게 로마 제국을 상상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또 황제 숭배로 온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지금의 황제 그 베스파시아누스 가문의 황제들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고, 자, 그렇게 본다면 자기들은 이런 박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있어야 되지만, 이것 또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어떤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예언된 바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오히려 핍박 속에 있으나 그 핍박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삶의 방법과 그 의지를 아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됐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바다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이 짐승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이 리워야단, 이런 존재를 연상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용됐던 바다에서 올라온 악한 세력으로 리워야단, 또 라합, 뱀, 이것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뭐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 그러니까 열강의 나라들을 의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그 당시 편지를 받는 7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본절의 짐승이 그 시기 교회를 핍박하던 존재,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13장이 계시록 스토리라인을 통해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탄과 한통속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단순히 그 시대 로마 제국만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인류 역사상 이런 식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서 황제 숭배와 같이 거짓된 신, 거짓 종교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려는 그런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그런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제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 왕과 같은 권세자들, 오늘날로 적용하면 한 나라의 정부가 되거나 그 통솔자인 대통령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 본다면 항상 그 시대마다 이런 로마, 바벨론 같은 역할을 하던 나라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마치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로마와 같은 초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 황제들이 스스로 막 세상을 구하는 신이라고 착각을 해서 황제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나라나 사람들을 짓밟듯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많은 군중들의 힘을 기반으로 쟁취한 그 권세를 탐욕과 욕심으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잖아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70여 개국에서 그렇게 국가 권세와 자신의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아주 집요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 8명 중 1명은 심각한 박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루 평균 8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매일 26개의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의 통계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사탄을 닮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과거 뭐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와 같은 이 열강 나라들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받은 이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폭력으로, 또는 백성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 사회 문화나 정치 이념으로 결국 사탄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서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미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그래서 네로 재현설을 말하기도 하고요. 카톨릭의 초기 교황들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당시 박해자 네로가 죽고 이 로마가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로마가 망했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플라비우스 황조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그 나라가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이 상황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 좀 더 큰 안목으로 보면 마치 아수르가 사라지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헬라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등장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욕심대로 사는 세상을 보면 곧 망할 것 같은데, 야, 요 상황이 완전히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탄 같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요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세상은
제3, 제4의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같은 이런 강한 권세자들이 또 등장을 해서 저들의 탐욕과 욕심대로 살면서 그러고 또 잘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법을 어기고 속이면서 손해도 보지 않고 더 잘 살아가더라. 그게 세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건 뭐냐.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기 전까지 이 사탄과 이 사탄, 이 용이 계속해서 그런 열광들과 권력자들의 욕심과 탐욕을 막 자극시켜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결국 사탄이 온 인류로부터 경배를 받고 다스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은 사탄의 공격과 자극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할 건데, 그러나 그런 박해자들의 통치, 욕심대로 사는 이 박해는 결코 영원히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42달 동안이라는 어떤 이 정해진 기간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사실 따져보면 길어야 80년 정도니까 어떤 독재자도 그런 긴 세월을 살 수도 없었고요. 짐승 같은 나라의 역사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되잖아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이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해도 그런 짐승 세력들이 권세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악조건의 상황과 환경은요,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유행처럼 수용하고 있는 이 동성애 관련된 문제나 이미 국가의 법으로 학교에서 진화론은 가르쳐도 창조론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면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결국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말하듯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비난하고 사탄이 주도하는 본능이 원하는 욕심대로 살게 하는 세상 문화와 이 사상을 유행처럼 퍼뜨릴 때 교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다 휩쓸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게 바로 그 짐승을 경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탐욕에 빠져 살아가므로 사탄보다 더한 존재가 되는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정치나 경제,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상과 문화들은 사람들의 본능과 욕심을 자극해서 다 오늘을 즐기며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권리인 것처럼 포장되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진심을 거절하고 결국 본능과 욕심, 탐욕에 붙들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마 그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요즘에 이 너무나 똑똑한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그런 만족을 위한 것들은 수준을 넘어선 점점 고차원적이 돼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훈련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쌓이고 쌓여서 더 숙달된, 발달된 그런 어떤 진화라는 말이 웃기지만 그런 존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자꾸 사탄의 권세,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라는 표현을 쓰니까
마치 사탄의 무슨 큰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미 지난 말씀을 통해서 12장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교묘한 잔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자기보다 더한 똑같은 괴물을 만들려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격적인 존재로서 본능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 것, 사탄처럼 그렇게 선택하면 그때는 그런 짓으로 가자고 유혹했던 사탄조차도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아주 사악한 사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냐? 아니에요. 거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모두가 자기 만족을 위해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리 그 욕심대로 마음껏 살자라는 게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결국 욕심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 욕심대로 사는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외면하면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게 짐승을 경배하는 거, 짐승과 한 통 속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지금 그런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사탄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보냄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가치를 따라 이 어두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빛으로 나아갈 길을 알리는 거룩한 증인으로 사탄의 권세들과 싸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그런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되느냐? 자, 13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자, 성도들은 본능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본능과 욕심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부딪히고 빼앗기고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목숨 건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이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3장은 세상의 박해와 학대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냐? 세상이란 이렇게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 곳이다.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래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의 소망이나 희망, 이 세상 속에 소망이나 희망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답게 빛된 증인으로 사는 그 사명의 길, 그 어둠 속에 빛된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 환난과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날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쉬운 길, 편한 길, 대박 터지는 길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대가를 치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런 가치에 대해서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국가라는 것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국가와 계약을 맺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정치 권세, 국가, 정부는 그 국가에 모여 살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서 그 대중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어내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권세와 상응하는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본능과 욕심을,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사상들, 그런 정치 등을 미끼로 던져서, 예를 들어서 그 길이 분명 동성애 합법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죄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런 대중들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자라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과거 사람들이 무지할 때 신이 택한 뭐 특별한 사람, 왕의 가문, 이걸 통해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정치 권세와는 달리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인본주의 시대예요. 이제 눈을 떴어요. 인본주의에 눈을 뜬 이 시대의 정치 권세는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건데요. 그러나 결국은 보니까 저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자극하는 본능, 욕심이 원하는 그 길로 가더라. 이건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지금 사탄의 세력은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서 내쫓긴 용, 그러니까 사탄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와 같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파괴하는 국가나 정치체제, 뭐 세속 이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본전에 나타난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 어린 양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이 뭐냐? 그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사탄의 말을 하더라라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변질시켜 해석하고 사용하는 그런 존재들, 즉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요,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존재에 대해서 16장 또는 19장, 20장에서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아닌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유사복음, 기복신앙, 세속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존재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이 지옥으로 다 떨어뜨리는 존재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큰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지 13절을 참고하면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양을 닮은 이게 사탄을 위한 존재인 것이 확실한 거는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누굴 경배하게 합니까? 짐승, 용, 마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결탁을 해서 서로 탐욕과 욕심을 채워가는 종교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라는 게 결국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속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니까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예수님을 흉내내서 자기도 그 땅과 바다에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함께 또 다른 사탄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드신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 대신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존재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들이 이 말세의 세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며 갈아입고 결국 세상 권력, 세상 정부와 함께 더불어서 믿는 이들을,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자 하고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로 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온갖 거짓을 가르치고 통제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박해와 압박을 가해온다라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요, 계시록 17장에서 심판받는 이 음녀에 대해서 살필 때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대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사람들이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동조하지 않으면 다 죽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에게 승복했다라고 한 사인을 받게 하는 거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와 동정하고 한패다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어떤 문양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배교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낙인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도록 일도 못하고 물건도 매매할 수 없게 그렇게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죠. 자, 그렇게 행하는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여기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숫자를 세보면 666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666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예측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666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게마트리아 이 방법을 통해 666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모든 문자는요, 그 문자에 해당되는 숫자를 지니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단어나 이름의 경우 각 철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요, 그 말이 지닌 의미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해석법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이에요. 자,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숫자로 만들어서 풀이해 보면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666이 로마 황제 네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네로를 포함한 모든 로마의 황제들을 이제 카이사르, 시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라틴어 그 네로 카이사르를 그리스어로 음력을 하면 네론 카이사르가 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아람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인데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쓰셨죠. 이거를 음력을 해서 게마트리아 방식에 따라 숫자로 바꾸어 모두 더하면 그 값이 바로 66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로가 그 짐승이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항상 좀 무리한 해석이 따르게 되죠. 물론 네로라는 박해자를 이게 분명히 네로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서 요한 당시 핍박하던 도미티아누스가 그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요한이 기록할 때를 기준으로 장차 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66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666의 표시가 뜻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런 종말에 이런 일을 주도하는 그 음녀가 하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추구하는 탐심을 따라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게 만들어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더불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들과 같은 욕심과 탐욕의 길을 걷게 하려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게 666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의도와 마음을 함께하지 않을 때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서서 교묘하게 그런 사람들의 생존조차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생업조차 못하게 하고 무슨 표를 받게 이마에 손목에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일단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렇게 로마 황제의 숭배를 따라 한패가 되어 로마의 가치가 추구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분명히 생각해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짐승의 수가 뭐냐 할 때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무슨 그런 비물질적인 통제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면서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 사탄이 주는 특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탐욕에 빠진 존재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어떤 표식이나 특정 기호가 이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신용카드나 바코드나 베리칩처럼 심지어 얼마 전에는 뭐 코로나 백신이 뭐 그렇다고 됐는데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 생기는 어떤 경제 수단이나 이 백신이 무슨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며 좁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각 나라의 정부들이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고 방해를 할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십계명에 분명히 명시된 이 간음이라는 죄도 없어졌죠. 또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대마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같은 것들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죄악,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인데 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합법한 것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벌금을 때리고 핍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업체가 그런 식으로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압박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그래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그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신학 이론과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런 정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려고 만들어내는 이 거짓 법들을 옹호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사들이 나가서 뭐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더 나아가 함께 추구하고 뭐 자유주의 신학이니 뭐 퀴어 신학이니 종교 통합이니 종교 다원주의니 뭐니 그 점진론적 창조론이 이딴 소리 해가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왜곡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이 교인들조차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꼬아대는 이런 현란한 설교와 그런 강의와 또는 또 신비한 어떤 능력을 베푸는 이런 것에 미혹되고 빠져들게 한다라는 거죠. 이미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이 전해되는 성경의 역사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듣기 좋은 것들만 골라서 전함으로 결국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조차 복음화가 아니라 세상화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알아야 둬야 되는 사실은 이 종말의 시기는 이적, 기적 이런 걸로 전도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오직 온전한 말씀으로만 전도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오히려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적과 표적, 뭔가 이게 신비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가치를 분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심각한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인 전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날까지만이다 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욕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엇이든지 이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셨던 거고 겉으로는 세상의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세상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편지를 통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반드시 잡히고 결국 맨 먼저 유황불 불붙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해주는 이 세상의 마지막 결과예요. 자, 이렇게 13장에서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존재요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14장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지금 14장은 12장과 13장의 결과, 그러니까 이제 영육간의 세상 역사의 마지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4장은 핍박과 박해를 참고 이겨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로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그 주변의 장면으로 볼 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어떤 그곳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켜서 인침을 받은 모든 무리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14만 4천이 누구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 세상의 거짓 종교, 음녀,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과 자기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기를 따랐고 순종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4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의미는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무슨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니 뭐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 이게 아니고요. 그 누구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존재들이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어린 양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게 바로 14만 4천인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그 어린 양이 인도하고 이끄는 곳이 어디든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어디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따라 순종했던 존재, 증인으로서 살았던 존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면서 순종의 삶으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던 거예요. 핑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다가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순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어린아이의 시절, 그러니까 뭔가 철 없어서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장통, 이제 그런 거 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수와 불순종은요, 엄연히 달라요.
믿음은 알고 있다 생각한다를 넘어서요. 아는 것처럼 말씀 그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욕심, 사탄이 준 쾌락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재미나 쾌락에 취하거나 잠깐 있는 이 세상,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구결하며 구차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감격과 기쁨을 가슴에 새기고 그 영원한 나라의 참된 소망과 위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람의 믿음과 정죄를 지켜 얻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잠시만 참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성경에는 성도의 삶이 이런 인내의 삶이요, 그 길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은 어때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근데 잘 보면요, 그 고통의 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산모가 진통을 겪는 시간을 보면 그 진통과 진통 사이에 준비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5분 간격이다 그러면 한 30초, 40초 정도가 이제 그 진통이 오고요. 또 3분 간격일 때는 1분 정도의 그런 어떤 진통 또는 또 1, 2분으로 이제 막 이게 그 진통이 올 때는 그때 이제 계속되는데 이때는 이제 벌써 출산에 임박한 때죠. 그리고 결국 생명이 태어날 그 타이밍에 정말 뭐예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의 건강한 모습을 볼 때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때요? 그 최초의 고통조차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더 큰 기쁨이 그 산모에게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갈 말세의 삶은 두려운 박해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간중간마다 주님께서 피할 것을 주실 거고 감당할 것들을 주셔서 비록 그 삶은 마치 해산의 고통 중에 마지막 생명이 나오는 것 같고 극한 최고의 고통일지 모르지만 결국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참된 생명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 참된 생명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해산의 고통이 없는 무통분만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 길어야 7, 80년 하는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 무한한 가치를 붙드는, 그래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13장과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해 보시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존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들이 지금도 분명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정부와 권력자들,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독재 국가든 종교 국가든 그 모든 권세 속에는 사탄이 주는 탐욕과 욕심이 뿌리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도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짓밟는 식의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 이 모든 권세들이 짐승처럼 변해서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짓밟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이 어두움과 싸워 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실 때 각자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정말 힘써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보면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본능, 욕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걸리면 거짓말을 계속해서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말씀, 이미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사탄보다 더한 신비하고 힘센 요술을 부리려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 666에 대해 종국사적인 종말의 시기에 나타나 성도들을 괴롭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욕심, 탐욕에 자극받아서 기꺼이 사탄이 주는 장난감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나 또한 오늘도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12, 13, 14장을 통해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 속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특별히 우리의 본능, 욕심을 자극하지 않고 말씀으로 온전히 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 첫째, 영적인 전쟁의 큰 그림을 통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본능의 욕구와 욕심을 잘 다스려서 본능과 욕심을 따라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욕심에 자극되어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더더욱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이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인류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본능의 욕구, 그래서 욕심을 잘 다스려서 본능과 욕심을 따라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함정에 빠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키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욕심에 자극되어 살아가고 욕심을 유행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이때 하나님 더더욱 깨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말씀의 길만을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감사드리고, 그 한 주를 살아갈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월 16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웨이크 42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새 생명 탄생의 축복된 소식을 알립니다. 김수종 한소영 가정에 11월 14일 금요일 새벽 4시 13분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모가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기 바라고 귀하게 태어난 새 생명이 부모님의 믿음의 양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박현철 형제님의 1:1 후원으로 장영철 형제님께서 3권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신상근 집사님의 1:1 후원으로 최승원 형제님께서 7권까지 1:1 모든 과정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르심 따라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도 셀 곳곳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귀한 헌신에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드리고 온 성도가 함께 부르심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사명 따라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지난 주일 마운트 웨이벌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된 주일 예배와 교회 전체 운동회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 함께 참여하여 처음부터 시간을 내어 모든 순서를 준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신 각 셀 지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모임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기록에 수고해 주신 지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11월을 잘 보내고 12월의 매듭 짓기와 내년 1월에 있을 비전 준비 또한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스캇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네, 우리 계속해서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세상의 풍요와 그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두운 속에 거룩한 빛 되시고 또 소금 되는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이제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피할 곳을 찾는 삶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